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을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리는 이와 같은 축제장,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과 함께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것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저들에게 닥칠 생각지 않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오늘 2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이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과연 저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다윗의 그 권좌에 앉으시는 그날, 비로소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환히 열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주께서 주의 권좌에 앉으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났던지 모두가 분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분명히 왕으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고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곳에서 내가 화를 당하리라 하고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오히려 거기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굳게 믿은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심지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베드로는 화를 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 말씀 속에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내가 지금 이 얘기한다. 너희들 실족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 사람이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가다가 잘못 헛디뎌서 넘어지면 실족하게 되고, 때로는 이 큰 등산이나 아니면 산이나 어떤 곳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잘못되면 깊은 수렁이나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결국 거기서 넘어져서 실족해서 실족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낙심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실족하는 이 일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 여러분,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이가 이제 8살이 되면 이제 그들은 성인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당당히,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이 모든 자기들의 명단을 이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그런데 주민등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주민등록에서 모든 것들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출교당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출교당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상대를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를 적으로 알고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돌을 들어서 돌팔매로 저들을 징계하고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달라들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는 스데반 집사 때 이미 나타났던 하나의 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을 때 7 집사 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저들이 모여서 결국 돌로 쳐서, 그래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출교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법으로 위촉된다는, 법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교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요, 주민등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아주 파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시조선 때 어떤 집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적으로 몰리면 결국 그 역적으로 몰린 그 집 그리고 그 가문들은 결국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출교를 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형제들이나 그 가문에서 차라리 저렇게 출교당한 저 사람, 저런 사람, 저 자는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해서 형제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그 모든 그 가문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보면 이 이슬람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있어서 자기들의 형제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자녀가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면 이들이 이 회교법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이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개종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형제나 부모나 그 가족들이
자기들의 그 개종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지금도 있는 법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을 바로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결국 그를 죽이는 이 명예살인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바로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출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나 집안, 가문이 자발적으로 그 출교당한 자들을 결국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없이 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출교당한 자들이요, 또한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인다는 사실을 주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고 오늘 주님과 같이 모여있는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실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앞섰겠습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권력과 명예를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를 하고 싶었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마지막 죽을 것을 예고하시는 이 얘기를 들을 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너무도 두려웠을 것이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자들은 도망가는 일밖에 없어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빨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등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이제는 언제나 부인해야 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 들어갔을 때 그때 멀찍이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계집종과 그리고 거기 있는 하인들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도 거기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난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을 하고 나갔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얘기합니다.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 정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미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공개적으로 처형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다 총살을 했습니다. 죽였죠. 이 일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도 일어나고, 또한 이와 같이 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혼란, 앞으로의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순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죠. 그래도 오직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한 자만이,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자만이 결국 주님을 따르지,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배교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와 같은 것이죠. 그 신앙의 뿌리와 그 신앙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장이 지금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자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지금 이 체제 하에서 지금 우리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외국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로 어떤 종교적인 회교권으로 가면 결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용납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자,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오늘 여기 본문 3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너희는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지금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로마의 군인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병사들, 사병들에 의해서 마지막 체포될 바로 그 시점까지 지금 주님은 지금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놀랍게도 주님은 초연하고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 없이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묵묵히 주님은 그렇게 계시고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이제 평안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때로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이 넉넉해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축복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많은 신앙 속에서 때로는 환난과 함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마지막 잘못하면 죽음의 자리요, 마지막에 절망의 자리로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혀 간과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것에 대한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 이와 같은 자리에 떨어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에게 각성하고 도전합니다. 너희의 그 신앙이 그것이 곧 마지막에 어떤 신앙이냐?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참된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각오가 돼 있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환난을 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예. 가끔가다 우리는 참 신앙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고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하는데 이 두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형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의 교회를 정교회라고 합니다. 정교회. 그래서 정교회에는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5대 교구가 있었어요. 그 교구 중에서 로마 교구가 제일 번성했기 때문에 로마 교구가 이 정교에서 떨어져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천주교회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각각 이 정교회 속에서 여러 개의 언어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리스 정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 나라의 그 정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같이 불렀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해서 정교회가 있었는데 그 정교회가 그대로 2000년 동안에 유지된 이 안에서 결국은 뭡니까? 나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형제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서 서로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상 속의 회교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들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섬긴다는 저들도 별 수 없구나. 결국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 영토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면 탐욕이 있으면 저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구나 하는 것을 하지 않겠어요? 참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같이 모든 것들이 이익을 나눌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여기서 보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주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인간의 이기심과 그리고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은 살아가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결국 뭡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석탄 덩어리가 한 주먹이 있는데 이게 큰 물땡칸에 tum벙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석탄 덩어리 어느 정도 녹아야 깨끗해지겠습니까? 과연 이 석탄 덩어리가 결국 깨끗하게 변하면서 그러면서 물을 갖다가 그냥 더 이상 더럽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석탄 덩어리는 마지막 조그마한 모래알처럼 작아도 결국
검정물을 끝까지 마지막에 풀어서 마지막 그 석탄이 마지막 소멸될까지 결국은 검정물로 마지막 그 물을 더럽힐 거라고요. 결국 우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요, 철저하게 타락됐고 철저해서 마치 석탄 덩어리 같이 되어서 마지막에 끝까지 그 검정물을 마지막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그 석탄 덩어리 같은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돼요. 완전히 불살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 검정물과 그리고 오염된 것과 그리고 타락하여 부패된 것과 썩어 냄새나는 것과 온갖 전염병으로 타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의 불로 살라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완전히 그것이 석탄이 아니다, 차라리 석탄이 아니라 연탄재가 되라. 바로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된다. 석탄은 끝까지 검정물을 내지만 연탄재는 결코 검정물을 내지 않습니다. 왜? 다 타버렸기 때문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해지고 주의 거룩하신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타서 거듭나면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죄인에서부터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 주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다가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벌벌 떱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그리고 공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내의 죽음이 주님 안에서 있는 죽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의 죽음이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사망과 죽음까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깨트려버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신 우리에게 되신 생명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세상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오고 세상에서 출교당하고 세상에서 죽이고자 달라드는 저 무리들과 대적들과 그들의 모든 위협이 두려움으로 올 때마다 그들은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 너는 궁극적으로 너는 평안한 거야.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나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처분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이미 이겼다는 말은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이겨버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담담히 그 고난 속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난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는 시험도 있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죄로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서 누리시는 그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평강이 오늘 우리 속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이겨나가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신앙, 그리고 담대한 그러한 참된 의지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